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좀 질문 좀 해봐야 되는 이제 많은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람들은 이제 세상적인 걸로는 이제 교육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럼 교육은 뭡니까? 예, 한자로는 뭐 가르치다 그리고 양육하다. 그래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앞에 나오는 건 아직 교육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저를 이제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전에 이제 여러분 정글북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늑대가 아이를 키웠다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네,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요, 칠레에서 어린 시절에 버려져서 이게 암캐가 젖을 먹여서 키운 걸로 보이는 11살 정도로 추정되는 그 소년이 이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아이들 이제 교육해야 되겠지만, 예, 저는 되게 많이 느껴요. 아, 저 이게 교육이 쟤네들이 돼갖고, 예배 시간에 이제 뭐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이러는 날이 올 거거든요. 그때는 다들 이제, 아, 저게 뭐가 각인된 게 이제 바뀌었구나 이런 게 많이 느끼실 건데, 저는 되게 많이 느껴요. 왜냐면 그 소년이 교육받지 못했어요. 암캐에게 배웠으니까 암캐가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개처럼 먹고 개처럼 행동하고,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말도 잘 못하고 지능 수준도 발달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에게 뭐가 각인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배우고 보고 느끼고, 이게 들깨에게서 배우는 수준이니까 그 수준대로 이제 각인된 거죠. 우리 아이들도 각인된 대로 이제 이 아이들이 살아가거든요. 특히 우리 자신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각인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게요, 좀 이렇게 그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렇고요, 이게 바운더리가 있어요. 바운더리라는 게 뭐예요? 경계선이라는 거죠. 경계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 조그만 아이들이 왜 앞으로 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히려 메시지 설명하기 너무 좋아요. 여길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선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여길 넘어가면 혼나고 여길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길 넘어가면은 내가 안 되는 거야 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안 와요. 근데 그 선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도 붙잡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누군가가 그걸 넣어줘야 되는 거죠. 아, 여기 나가면 지혜가 없어요. 물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죽도록 뭐 두들겨 팼다. 그러면 이제 안 나와요. 왜? 가면은 맞는다는 거 아니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좀 그렇게까지 이게 하면은 좀 아이들도 그렇고 이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말귀를 알아먹도록 지혜가 없어요. 그쪽 가면 안 돼요 하고 알려주는 거죠. 가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이 왜 체벌을 가끔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왜 합니까?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주은이가 이모한테 되게 무례하게 행동해갖고 제가 굉장히 좀 혼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저것도 바운더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모가 또 우리 좀 이렇게 할머니, 외할머니죠? 좀 약간 이게 엄마 계열이 좀 이렇게 좀 친하잖아요. 좀 약간 또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이렇게 편한 거예요, 이모가. 그러니까 이모한테 말을 좀 보니까 할머니한테도 가끔 버릇없게 하더라고요, 주은이가. 편안하니까 버릇없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버릇없게 할 때마다 굉장히 혼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모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쉽게 친구한테도 하지 못할 말을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저것도 바운더리.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네가 이걸 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진짜 내가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강력하게 주은이에게 들어오면 됐는데 주은이한테 맨날 그러면 주은이가 어떤 말을 하면 하지마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메시지로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또 어느 날 이제 그 경계선은 침범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걸 침범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본인이 영적인 힘이 없고 또 아니면 또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이게 쌓으면 또 안 돼요. 이게 경계면은 막 남이 막 파고 들어왔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에도 많이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왕따 당하는 애들이 왜 왕따 당하는지 아십니까? 요렇게 남들이요, 이렇게 딱, 야, 기분 나쁘고 안 좋은데, 이렇게 딱 해도 가만히 있어요. 딱 해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또 해도 되는구나가 그 사람에겐 또 각인이 돼요. 그러면 2번, 3번, 이게 근데 점점 강해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막 서로 막 이게 막 침범이 되면서 막 상처되는 말, 행동, 이게 쉽게 이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 자녀를 잘 교육하려면요, 요걸 잘 잡아줘야 돼. 너가 넘어가야 될 거,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거. 지켜야 될 거.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요 부분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요걸 지혜롭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근데 이걸 또 한다고 해서 막 두들겨 패고, 막, 그게 강압적으로 하고 또 이러잖아요? 또 그러면 거기서 또 오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영적 바운더리. 제가 이 어느 날 보게 된 건데, 계속해서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거나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방해되는 영적인 경계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그 경계면을 내가 허용해주고, 이거를, 누가 나에게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그냥 가만히 내 마음속에 허용하는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예를 들어 주일 성수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중요한 뭐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내가 그거 가야 되는 것을 상대방이 계속 방해를 하는데, 아니면 그 내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 성공 못하도록, 은혜 못 받도록,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도록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요, 결단을 딱 해버리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뺏어가려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선악과도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선을 넘어가게 만든 거예요.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넘어서서 나중심으로 가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 지금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이 선을 이렇게 딱 보고 그 안에서, 그 경계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울타리 안에서 우린 복음을 누리고 이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요, 잊어버리도록, 자꾸 놓치도록 이렇게 마귀는 그렇게 만들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가정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각인됐다. 가정에서 각인된 거예요. 부모와 가문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잘못된 각인이 너무 많아요. 내 자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냥 듣지 마시고 말씀도 쫙 적으시고, 적으시면서 딱 뭐 하시냐, 나에게 요 각인된 부분이 뭐지?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지? 이런 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가문과 가정 속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교육, 각인됐던 그런 흐름, 그리고 나에게 들어왔던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라나면서 또 이제 가정뿐만이 아니라 또 학교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서 또 거기서 또 플러스 되는 게 또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각인들이 점점 이제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 배경인데,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요 배경이 내가 가문이나 내 학교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배경과 내가 배우는 지식과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통로에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12가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배경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돼. 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요게요, 가득하도록.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물질, 창세기 11장의 성공, 육신적인 것만 죄다 인간이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성공하고 자기 이름만 높이면 되죠. 이게 한국의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이번에 일어난 최순실 사건, 사실은요, 그거 드러난 것 뿐이지 그 이전에도 계속 많이 그랬어요. 그죠?
안 드러나고 이게 좀 덜 드러나고 했을 뿐이지 있었던 일들이라니까요. 이제 임기 중에 이제 드러났다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요거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13, 16, 19장은 뭐예요? 문화화 됐다는 건데, 결국에는 요거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우상이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보면은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라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점술, 무속, 뭐 이런 거 다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잘 되고, 우리 가문 잘 되고, 우리 자손 잘 되고, 우리 좀 더 잘 살려고. 그게 문화화 됐다니까요.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것이 문화화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 불신자 6가지 상태 저주가 운명처럼 따라와요. 마귀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지옥 배경으로. 그러면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이상하게 가문에 시달렸던 거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들어와 있어서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돼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 각종 문제, 상처, 잘못된 각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뿌리 체질화된 것뿐이에요. 자, 이거를 바꾸는 비밀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보리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 배경에서 이 저주에서 하나님 없는 나, 사탄에게 잡힌 나, 죄 가운데 빠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기로 하신 게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 저는 어느 날 너무 감사한 게요, 내가 잡혔다는 걸 보였어요. 나는 마귀에게 잡혔네. 이상해요. 제가 영적 문제 심각했거든요. 옛날에 막 도벽도 있고 심각해져 봤거든요. 부모님 없으면 온 집을 다 뒤져요. 이상해요. 영적 문제는요, 자동이라니까요. 자동. 여러분, 자동으로 나오는 뭐 짜증이 있다. 자동으로 나오는 내 게으름이 있다. 자동으로 나오는 이상하게 연약 무능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게 오래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사탄에게 의해서 인간에게 들어온 영적 배경 속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이 사탄 문제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 없이 사는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회복해 주겠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내가 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올무, 이게 아집, 이게 나라는 게 얼마나 강하냐면요, 내 맘대로 안 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사람이 정말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손바닥을 확 뒤집듯이 이렇게 많은 걸 뒤집어 버려요. 결국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나를 위해 살거든요. 거기 올무에 딱 잡혀서요. 그래서 사실은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한다니까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 이게 세상 틀 속에 들어와 있어요. 사탄이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함정에 갇혀있다. 어저께 메시지를 듣는데 맞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삼중구조로 올무에 잡혀있고 그 틀에 묶여갖고 완전히 이제는 함정에 빠져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완전히 멸망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게 하셔야 돼요.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셔야 돼요. 우리를 그 틀에서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이 인도해 줘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깨트리겠다는 게 뭐냐? 라틴어 성경에 보면 맷돌에 넣고 갈아버리겠다. 마귀는 머리가 어떻게 됐다? 갈렸어요. 깨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 머리가 다시 재생 안 될 정도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시겠대요. 맞구나. 우리가 그 딱 믿을 때요, 저주 끝나버립니다. 제가 이제 헬라 히브리어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서만신 교수님이. 그래서 얘기해 줬어. 어떤 사람 너무 불안하고 막 사탄에게 시달리는 사람한테 요 얘기를 해줬대요. 마귀의 머리를 갈아뿌다! 그러니까 갈아버렸다. 이거 얘기해 주니까 그 얘기를 아멘 하고 봤는데 그때부터 그 집안에 있는 영적 문제 딱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못 바꿔요. 그죠? 근데 마귀의 머리를 깨트시고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리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둘째 아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삶을 얻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받게 했어요. 우리 죄가 너무 커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죄악을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요 한 가지만 요구해요. 그분을 믿으면 되는구나. 어떤 노력도 대가도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값없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요 어느 날 진짜로 딱 믿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안 했어요. 믿고 안 누렸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믿었는데 안 누렸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요 사실을 매일 붙잡기 시작했어요. 매일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그냥 나 구원 받았어 이랬는데 어느 날 매일 고백했어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매일 고백하고 각인시켰어요. 나의 사실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매일 고백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놀라워요. 저주, 재앙과 멸망이 점점 제 하루하루 삶에서 없어지더라고요. 이상해요. 힘이 생겨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공부를 하고 뭘 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이상해요. 요 그리스도, 갈보리의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부터요 복음 안에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받아야 되는데 나를 건지셨구나. 근데요 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친구들은 한 번도 전도의 눈을 못 봤는데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친구가 보이는 거죠. 저 친구들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때 이상해요. 저 친구들을 살려야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줘야겠구나. 이 친구들 살려야겠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이 친구들에게 간증하고요. 야, 너희들 나를 알지 않냐? 내가 깸통이고 너희들에게 맨날 이상한 거 잘 구해주고 나쁜 짓 하는 나 아니냐? 너희들 보니 나 요즘 어떻냐? 내가 요즘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친구들,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아예 안 믿는 친구들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뭐만 했냐? 아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감난산 비밀이라면 한 가지 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누리는, 정말 그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마가다락방이라 합니다. 요걸 고백하고 누렸어요. 근데 이상해요. 복음 안에 있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증거를, 학업의 증거, 많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더라고요.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저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번에 화요 집회에 참여하면서 유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게 각인 뿌리에 체질돼서 우리가 정말 맞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는구나.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바뀝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자신은 언제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안 바뀌어요. 각인이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바뀌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는데,
유목사님 미션을 주셨어요. 5분 이상 만나면 복음 전해라. 하루 한 명 영접시켜라. 일주일에 한 명 교회화시켜라.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일단 지식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내 것이 된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각인되어 있습니까? 체질되어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이 복음을 각인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보는지 아십니까? 요 복음이 증거되는 사이에 많이 봐요. 저는 사실은 복음 증거하다가 이렇게 많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왜냐면 어느 날 제가 현장 나갔는데 여기 청량리 현장에 나가서, 그때도 이제 제가 처음 영접시킨 분이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인데 완전히요, 제가 봐도 이게 할머니가 엉망진창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노숙자 비스무리한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저도요, 제가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메시지 하나 들고 가갖고 구원의 길을 막 전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막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개떡같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아듣지? 근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느낀 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요, 그 이후부터 계속 영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이 뭐를 이제 우리에게 뿌리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복음 안에 있어 보니까, 나라는 게 더 이상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 본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안에 살아요. 정말로 우리가요, 이 응답을 받으면요, 내 주장, 내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야겠구나. 나의 안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내 색깔도 필요 없어요. 내 주장, 내 색깔 필요 없다니까요. 왜냐? 주님이 모든 거예요. 내가 내 색깔을 낸다는 게 뭐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내 색깔도 낼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 복음만 말하면 되겠구나.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엔 내 기도 많이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게 오더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저는 예전에는 저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혹시 여러분 좀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뭐 때문에 살지? 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게 지금도 굉장한 축복으로 남아있는데, 왜 나는 기도하고, 왜 나는 예배드리고, 왜 나는 복음을 듣고, 나는 왜 이걸 할까? 제 스스로가요, 어느 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복음이 제 안에요,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이게 내 과거를 좀 돌아보세요. 근데 이상하게요, 보이는 거 있죠. 하나님 복음 아니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저는 과거에 상처 많았거든요. 근데 상처를 자세히 보니까,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천명이 보여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는 아버지 때문에 목사는 절대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목사는 안 될 거예요. 이랬거든요. 장로 될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니까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안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 너무 좋아서 이 복음 주신 거 감사해요. 이렇게 교회도 많고 복음 이렇게 목사도 많은데 복음을 왜 이렇게 안 전해줄까요? 그랬더니 네가 해라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네가 해라. 그래갖고 제 마음속에 저도 해도 됩니까? 근데 그때부터 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으로 이렇게 목회자기를 가게 하셨는데, 저는 평생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거를 찾고요,
이 기도 제목 속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의 구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소명,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이 천명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천명, 소명, 사명이라 그러죠. 초대교회는 요거를요, 누가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이걸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죠? 이거 하고 있고, 요거 부르고 있고, 요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가서 이걸 누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 보시라니까. 바울이요, 처음 부를 때부터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아예 정해놨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조금만요, 요 복음을 묵상하고 누리는 것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전할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훈련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는 요거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요걸로 기도 못한다, 요걸로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대략 알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내가 이번 주간에도 생명을 낳았구나에 감격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정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게 뭐였냐면, 내가 전도하는 전도자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학교에 내가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전도자구나. 여러분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전도 잘하는 그 가슴이 있어야 돼요. 군사는 자기에게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묶여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 양육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따라 사모를 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훈련 우리가 필요하다. 이거 하고 있으면요, 뭐가 오냐? 절대적 응답이 옵니다. 그게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유일한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내가 이거 누리고 있는데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 만나게 돼요. 그 사람 살리게 돼요. 그 만남 속에서 사람을 뒤집게 돼요. 그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복음을 따라가는데 나의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이 나와요. 내 업이 축복받아요. 유일한 업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을 만큼 말씀이 살아나는 응답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뭐 하고 있는데? 이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 보겠다고 그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하시는데요. 오늘은 거의 서론이 절반 정도 되어집니다. 요거 하고 계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갔는데 제자가 있고, 갔는데 하나님이 교회할 사람이,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과연 역사 일어나요. 치유가 된다니까요. 복음이 들어가는데 복음 때문에 병자가 치유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치유 중인 우리 랩런트 있고 치유 중인 분들 많습니다. 복음은 치유할 수 있어요. 정신과 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몸의 병도 치유할 수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몸에.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권능 주시겠다, 되게 하시겠다. 우리는 작은 훈련했는데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회자, 복음 전하는 성도들, 저는 이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언약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면, 말씀 실천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잡으세요. 말씀 잡으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과 본문 보십시오. 언약 백성의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이 언약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누리면서 간다는 겁니다. 자, 누린다는 것은요, 그 약속 안에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적용하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꾸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언약 백성의 축복의 그 크기, 깊이, 넓이, 이게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측량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우로 이겼다는 뜻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이깁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그래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겠다. 흑암의 권세 언제 꺾입니까? 그리스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때.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맞습니까? 오늘도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축복 누리고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 시대에 그 축복 누리면서 사는 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기 목사 중에 이름을, 별칭을 정이스라엘 목사라고 지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원래 이름은 그게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좋습니다. 왜? 이스라엘 맞잖아요.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맡겼어요? 메시아, 그 안에 있는 비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축복을 주셨어요. 영적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리도록 말씀을 맡은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구원했다. 너를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불렀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 복에 참여하는 요거를 전해라.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왜?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고난당했어요. 주변 강대국들, 이 복음 알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복음을 못 받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사탄에게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망하는 재앙 국가가 돼서 재앙을 전파하는 재앙 국가가 됐다니까요. 나라들마다 점령해서 우상 섬기겠어요. 일본이 결국 패망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는 나라마다 점령해서 신사 만들고 절하게 만들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죠? 강대국들이 그랬다니까요. 지금 프리메이슨들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절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고 보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애굽, 블레셋, 아스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계속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점령하고 나라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우리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어제 유 목사님이 나라 사랑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족 사랑하고 나라 사랑해야 된다. 세계 사랑해야 된다. 세계 사랑이 선교다. 나라 사랑이 전도다. 우리는 복음 사랑해야 된다.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사랑한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니까요. 언약 백성은 언약을 누리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얘기 드린 것만 실천하고 계시고 그 안에 있으시면 반드시 언약 백성 응답받게 돼요.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 그때는 강단을 잡고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야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뭐만 했냐? 매일 복음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고 매일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매일 이 복음 안에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요, 친구들 살아나고 하나님이 학업에 응답 주시고 모든 응답 다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이게 돼야겠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돼야겠구나. 그거 훈련해야겠구나. 그래서 그거 하는 교회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왜? 복음 없어 죽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거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영원하고도 연결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냐 못 살리냐, 요 중요한 것들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요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죠. 어떤 교훈입니까? 언약 전달과 관계에서 언약을 전달할 후대, 다시 말하면 렘넌트죠. 그 후대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품고 기도했죠. 10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 땅을 잊지 않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인데 그 땅이 우리의 원천, 근본, 시작이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도록 메시아, 그 땅으로 가야 되도록 3절 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루스에서 나타났다. 가나안 땅에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네가 많은 백성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 요셉의 자녀들이 애굽의 귀족 아닙니까? 총리의 자녀들이고 총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열에다가 요셉의 두 아들을 두는 거예요. 야, 네 아들들 2명 있지?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내 것이야. 뭐예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와야 돼. 혹시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리는 인본주의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아들들은 르우벤하고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거다.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 요셉과 이 가문이 이 언약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러면서 라헬의 죽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베들레헴 잊지 마라. 다시 우리 돌아가야 될 땅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에브라시라고 하는 베들레헴, 그것을 기억해 하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과연요, 요 언약이 요셉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나중에 보겠지만 그때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해골을 지고 가라. 돌아갈 것을 이미 봤어요, 요셉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대로 와서 언약대로 머물고 언약대로 가는 거였다는 겁니다. 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분들의 이야기들이죠. 자, 요셉의 소원은 뭡니까? 요셉은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의 축복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축복받도록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간 겁니다. 자, 애굽에서 나왔고 귀족으로 있는 자녀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들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직접 받도록 데리고 온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소원해서 야곱에게 있는 기도의 축복권을 안 겁니다. 그래서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축복권은 아시다시피 부모에게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다시 말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축복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자녀들에게요 말로 축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언어로 너는 이제 앞으로 이런 아이가 될 거야 하고 축복해 주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 주로 이제 철야 예배 기도 시간 때 아이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렇게 해주려고 해요. 꼭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앞으로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 아이들의 달란트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과 특히 목사님, 이런 분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축복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통해 축복이 전달됩니다. 특히 언어 신경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언어 습관이 많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상도는 경상도 말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체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내가 있어도 복음 안에서 좀 복음적인 걸로 좀 많이 바꾸시고요. 좀 이제 아이들 실수하면요, 좀 훈육도 잘 하시고요. 그러면서 축복해 주세요. 저는 애들 혼내면서도요, 혼내고 난 다음에 축복해 줘요. 이번 주은이 이제 저한테 이번 주에 되게 혼냈거든요. 근데 주은이를 축복해 줬어요. 이 아이의 언어가 남을 축복하는 언어고 남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아직 이 아이에게 각인된 게 복음 아니고 어떻게 본연의 체질이나 아니면 본연에 들어와 있던 영적인 거거든요. 그걸 뽑아내주고 복음의 걸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요걸 계속 하셔야 돼요. 결국 복을 명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목사님 축복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장자들처럼, 장자, 차남이죠. 첫째, 둘째 아들처럼 이들에게 축복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이름의 축복이 너에게도 이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자,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손을 엇갈려서 해요. 사실은요, 오른손으로는 므낫세를,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되는데 손을 엇갈려서 크로스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그러면서 이 요셉이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그 당시 장자에게 축복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요셉도 그 체질이 좀 있는 거죠. 근데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축복받더라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요, 이 에브라임도 므낫세처럼 하나님이 큰 족속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과연 그 축복한 대로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항상요, 요셉 지파로 잘 안 부르고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요. 그러면 사실은 12지파가 13지파가 되는 건데, 두 지파를 요셉 지파로 부르면서 사실은 이 지파들은 한 지파씩처럼 축복받았어요. 그만큼요, 이게 부모의 축복이 크고요, 그 영적 축복이 큰 겁니다. 그래서 2배로 가나안 땅을 사실 차지하는 거잖아요. 왜? 두 지파처럼 되니까 땅을 2배로 차지했어요. 하나님 2배의 축복을 준 겁니다. 네 아들은 내 것이다 하면서 축복해서.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영적인 축복이라는 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축복이 누려지고 전달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언약, 이 축복이 우리가 먼저 그래서 누려져서 우리 후대들이나 현장에 전달돼서 이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축복에 이게 축복해주는 장면을 보시면서, 아, 나는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고 나는 어떻게 응답받아야겠다?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간에 또 실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번달 드린 우리 최수곤 목사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나의 언약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약을 확실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네, 첫 번째로는 복음을요,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먼저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모든 상황에서 적용하고 일, 문제, 사건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누리고 전달해 주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영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1000번 구원의 길 그리기 뭐 이런 거 합니다. 구원의 길을 완전 내 것으로, 복음을 내 것으로, 복음 누리는 걸 내 것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는 그 축복에서 나의 업, 일, 만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자. 첫 번째 것을 하고 있다면 두 번째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들과 말씀 운동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균관대 랩런트들한테 이런 미션을 줬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페스티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랩런트들이 이걸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해야겠구나,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응답, 역사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 보도록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복음 자체에 집중하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24시 집중하시는데 이심 전심 지속으로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깊은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정시예배, 무시기도, 깊은 기도, 이런 것들은 그냥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천이에요, 사실은. 저는 어느 날 정시기도, 복음 잡고 정시기도 하면 돼? 그 되는 거 맞아? 성경 읽고 내가 말씀 읽으면 될까? 하고요, 그냥 실천을 했어요. 근데요, 나를 넘어서는 응답, 25시의 응답 진짜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말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영원이라는 응답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게 영원이잖아요. 근데 저는요, 생명운동 못했다니까요. 근데요, 어느 날 이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복음을 누리고 제 현장과 연결이 됐어요. 이게 말씀이 저랑 전혀 연결 안 되다가 어느 날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상해요. 친구들한테 전하고 복음을 누리는데 학업, 삶, 인생, 전도, 모든 거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꼭 기도하세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다. 저는 이번 주간에 사실은요, 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제 질병도 있거든요. 저는 좀 연약한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놓고 이제 생각해 볼 때 저는 한 가지, 그래,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나의 소속이 어디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저는 이번 주에 이 고백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우리 기준으로 사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도 언약입니다. 내일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인도받으시면서 금주에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합심으로 이 언약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